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올해 1년 동안도 예배 때마다 아름답고 감동 있는 찬양으로 은혜를 만드는 우리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새해 인사들을 좀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과는 좀 인사들 좀 나누세요. 올해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해가 바뀌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2014년도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지냈으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올해가 좀 간증이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결론을 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간증이 있는 해. 간증이 뭐죠?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고 누구에게? 나에게. 그렇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꼭 체험하고 또 간직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았어도 간증할 것이 없었는데 올해는 아주 분명한 간증이 있는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가 어떤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간증이 있는 해.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올해 간증이 있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 응답받은 간증, 문제가 해결되어진 간증, 축복받은 간증, 성공한 간증, 소망이 이루어진 간증, 치료받은 간증. 이 간증이 분명하게 있어서 내 평생 살아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런 간증이 있는 삶을 살려면 올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를 우리의 의지로만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실 때에 성전에 뭐가 찢어졌어요? 여기 앞에 이렇게 옛날 시골 교회들 보면 다 여기 자주색 천으로 이렇게 막아놨었어요. 그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휘장이었어요. 그 휘장이 쫙 나뉘어졌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기만 하면 갈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는 있지. 근데 만나주질 않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못 만나겠어요?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만나줘야 만나지. 협협이 이 경비를 서고 있는데 열어줘야지 들어가서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마다 그 길로 달려나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참 마음, 그 참 마음이 뭘까? 거짓 없는 마음,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런 뜻인데,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배를 의미해요. 뭘 의미한다고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참 마음으로 나가래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어떤 목적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세요. 그 마음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셔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럴 때에 은혜 베푸시고 복 주셔서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온전한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족함이 없는 100%의 확신에 가득 찬 믿음,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이 없는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대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그런 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가나안 여인에 관한 말씀 다 아실 거예요. 어린 딸이 그만 귀신이 들렸어. 귀신이 들려갖고 정신도 없어. 뭐 여기저기 뭐 그냥 뭐 그 흔히 말하는 미쳤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지. 이건 어떻게 뭐 약으로 고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큰일 났잖아요. 그 예수님께로 달려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내 어린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그 여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투로 말씀하셔요. 시험 들기 딱 마침 맞아.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은 끄떡도 안 해요.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이 시험하실 때에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그 어린 딸이 귀신에서 놓여 건강을 회복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그에게 간증이 있는 삶이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백부장이 어땠어요? 하인이 병들었잖아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좀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또 기꺼이 가시겠다고 그러시네요.
근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그러니, 아이고 오시지 마세요. 제 수하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오시겠습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그래서는 그 시로 그 하인이 낫도록 치료해 주셨어요. 100%의 믿음이죠,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이 있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흔들릴 수 없는 간증이 있는 삶을 오래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아멘.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순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2013년에서 2014년으로 한 주 이렇게 다 훌쩍 건너왔는데 지난해 어려움 많이 겪으신 분들도 있고 또 사고로 고생하신 분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은 분들, 사업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 가정에서 또 이런저런 말 못할 문제들로 고민하고 고통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대학 입시를 실패한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소망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안 됐을 거니까 올해도 또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지난해는 좀 어려웠지만, 지난해는 좀 잘 안 됐지만, 지난해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회복될 거야. 이런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버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서 무엇을 더 기대하고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하세요. 우리 소망 가지고 삽시다. 소망은요,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힘과 능력이에요. 소망이 있어야만 돼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에게 피해를 끼치게 돼요. 자포자기한 사람들. 더러 묻지마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원인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포자기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러고는 그냥 다른 사람들 잘 사는 거, 복되게 사는 거, 기쁘게 사는 거, 이게 못마땅해. 그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분노로 가득 차고 증오심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그냥 묻지 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소망 가진 사람은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소망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역경을 이겨내고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꿋하게 참고 버티고 그리고 도전하고 새로운 그 소망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 소망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믿으신 분이래요. 약속을 지키시는 믿으신 분이다 그러세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미쁘다고 하는 뜻은 믿어도 좋은 그런 뜻이에요. 믿어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 믿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믿을 일이 있습니까? 세상은 믿을 게 못 돼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요, 점점 더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점점 더 나빠질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소망을 가지려고 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세상이 악해서 그래요.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소망은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셔요.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소망을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았고 그들은 간증이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뒤흔드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부에 대한 집착 또는 돈을 숭배하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을 뒤흔들어 놓는데요. 사단의 끊임없는 부정적인 속삭임들이 우리의 소망을 다 깨트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너 여태까지 된 일이 있었냐? 너 해봤자 헛수고야. 이런 부정적인 속삭임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귀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다 깨져버리고 에휴, 그래 해봤자 뭐하냐?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주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우리들의 소망을 뒤흔드는 요소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위협을, 그 속삭임을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흔들림 없는 우리들의 삶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간증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4절의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돌아보라. 그럴 때에 이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를 따라서 하실래요? 깊이 생각하라. 서로 바라보고 보는데 돌아보는 것이 뭐냐? 생각하는 거래요. 깊이. 여러분, 자동차 타고 어디 이렇게 쭉 가시다가 어떤 것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계속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지나온다면 뭘 봤느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못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못 봤기 때문에 모를까요? 보긴 봤는데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 단지 그냥 막연하게 뻔히 쳐다보는 거나
또는 우연히 생각날 때만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을 의미해요. 생각을 하면서 서로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때 보여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주의 깊게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신음소리가 들려요. 아픔이 보여요. 뭐가 힘든지 보여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쳐다보면 백날을 쳐다보고 천날을 함께 살아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면 보이는 거예요. 첫눈에 눈물이 왜 묻혔는지 보여요. 잠자리에 들어서 왜 뒤척이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보면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을 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바라보면 그 모습이 보여요. 아주 작은 신음도 들리고 보여요. 말 못할 아픔도 보이고 그러는 거거든요. 부모님들,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럼 자녀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지가 보이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때 그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고, 그리고는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격려하라 그랬는데, 이 격려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불러일으키다, 분발하게 하다, 자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하고 잘할 수 있도록 분발시키고,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예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진 하나님의 사도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해외로 가야만 선교사입니까? 우리는 선교사 그러면 하여튼 물 건너서 국경을 넘어가야 선교사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가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가서 깊이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고 그들이 분발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게 선교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걸 어디서부터 해요? 집에서부터 하세요. 집에서부터 격려해서 일으키세요. 남편을 일으키세요. 아내를 일으키세요. 자녀를 일으키고 부모를 일으키세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발걸어 넘어뜨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서로를 발걸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건 일으켜 세워라, 일으켜 세워라 하시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일으켜 세우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힘 없어요. 우리 뭐 보잘것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분발시키고 일으켜 세울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들을 완전하게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간증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과 선행으로 누구를 자꾸 일으키고 세우고 살리고 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칭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누군가 잘하면 무슨 마음이 들어? 무슨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또 언제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원치도 않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싹 들어와가지고 한마디 툭툭 찔러서 잘하는 사람이 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누군가 잘하면 더 잘하도록 칭찬하고 격려하고 해야 할 일이 우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절대 잘하는 사람이 잘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이게 일어나고 있고 현재도 있고 그런 일들이에요. 절대 그런 자리에 그런 말로 서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다 아픔, 부족함 다 있잖아요. 서로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아픔을 보고 사랑과 선함으로 그를 격려해서 일으켜 세울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모이는 일이 점점 힘들어져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 앞에 다 했다.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이런 습관과 태도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모일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주님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역사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역사들을 보세요. 대부분의 역사들은 모인 곳에 모였을 때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모일 때.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모이는 자리에 힘써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임이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모이는 모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그 모임에 힘써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린 그곳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모였던 사람들 보세요.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거기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모이는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잖아요. 그가 눈 뜨는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수님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빽빽하게 함께 지나가고 있었다고요. 그곳에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지만 더듬거리며 물어갔겠지만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가 눈이 띄어지는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절대 텔레비전 앞에서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서 무슨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가야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주님의 이름으로 열려진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그 집회, 그곳에 힘써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방해받게 되는데 그것들이 뭐냐? 세상 재미,
세상 재미에 푹 빠진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예배에서 슬슬 빠지기 시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아주 어디로 가? 아주 위험한 거죠. 게으름, 나태, 소망 없음, 믿음 없음, 사랑 없음, 이런 이유들이 바로 우리를 모이는데 어렵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다 바빠요. 지금 현대인들 중에 안 바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쁘거든요. 다 분주해요. 여러분, 이런 애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마음이 모이기를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거지, 분주해서 못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겨내고 모이기를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간증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를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자랑스럽고 평생 살아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간증이 있는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저희들이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아름다운 간증을 갖는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